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칫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스워드,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첫 인사도 peace, 이 평화였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어라. 축복이죠.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러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가 아닌 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시면 충분히 오해를 살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홍보하신 그 평화는 세상의 거짓 평화를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임수나 거짓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 진짜 평화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세기 후반 로마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전쟁으로 많이 정복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은 팍스 로마나, 이것이 로마의 평화다.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빼앗을 때 이 팍스 자포니카, 이것이 일본의 평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과연 여러분 그것이 평화였습니까? 힘을 사용해서 강제로 만드는 그런 평화는 이장된 평화요,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픔이나 상처들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도 감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치 그와 같아요. 그들은 총대주교를 앞세워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짓되고 위장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그 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검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선한 싸움을 위해 필요했던 그 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 주체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속임수, 그런 평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노래를 알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peace, 평화로다. 평화예요. 평화. 기독교는 평화입니다. 아십시오. 세상의 검과 주님의 검은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검은 두렵게 하고 아픔을 남기고 근심하게 하지만 주님의 검은 여러분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기념하는 날이 있죠.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그 검이 무엇인가, 그 칼이 무엇인가, 무섭죠.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검이에요. 우리는 그 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검이 죄를 정복하고 치유하고 다스리는 곳에 거짓 평화가 아닌 진짜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 모습이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더라. 그 말씀이 마치 날선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검. 에베소 6장에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그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검을 이 땅에 주시러 오셨어요. 그 말씀의 검이 지키는 나라나 그 말씀의 검이 지키고 있는 교회나 그 말씀의 검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늘 안전하고 진정한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검을 이길 자가 없어요. 말씀의 검이 지켜야 돼요. 나라도 말씀의 검이 지켜야 되고 교회도 그 말씀의 검이 지켜야 되고 우리도 그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그 검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크로스, 십자가죠. 십자가의 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그 집안 식구리라. 어쩌면 오해하게 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식구들끼리 원수가 된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사랑하는 식구들끼리 가운데서 원수가 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원수가 되게 하는 그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그 가정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물리치시는 검, 그것이 뭔가 했더니 십자가라는 거예요. 참 평화는 거짓을 방치하거나 숨겨주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거짓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족이나 식구 같은 혈육이랄지라도 싸워야만 하는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전쟁의 무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무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희생과 순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과 싸우실 때도 그 무기는 무력이 아니라 희생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가정을 구원하고 싶으시다면 무력을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무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무기, 진정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로마 군사들, 그 포악했던 로마 병정들을 다 멸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가 검이 되어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 지원한 그 러시아 사람들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1억 명의 신자를 둔 러시아 종교의 수장 키릴 총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를 옹호해야 할 종교 지도자가 전쟁광인 테러리스트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는 것은 참으로
종교에 늘어서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실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전쟁을 정당화하고 앞장섰어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그런 경악할 만한 잔악행위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설교를 통해서 러시아는 누구도 공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로 악행을 덮었습니다. 악의 신년 노릇을 하고 잘못된 욕망의 동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러시아 종교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러시아 종교에는 이 교회가 탄압을 받고 공산주의에게 핍박을 받자 그 공산주의 정권에 결탁하고 충성을 택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등에 업고 특권을 그들이 취하다 보니까 종교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재 킬 총대주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재산이 그 개인의 재산, 지금 같은 우리 같으면 우리 개신교 같은 목사 아닙니까? 총회장 같은 사람이죠. 조 단위에 가까운 부를 축적해서 종교 유착의 끝판왕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막아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종교 지도자라면 십자가를 지고 거짓 평화를 앞세운 푸틴에게 쓴소리를 하고 그리고 싸워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십자가예요. 악에 저항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과 악의 죄에 저항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저항이었어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를 이 열반이라고, 열반에 든다. 그 열반이라고 한 말은 마음에 걸린 것이 없고 허망한 것이나 헛된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의 그런 상태를 열반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감정이 없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 인간이 가지는 이 감정, 파토스라고 하는 이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과 상처를 입으셨고 주리심이나 피곤을 느끼셨고 다양하고 풍부한 사랑 또한 기쁨, 슬픔, 동정, 비애나 낙심, 절망이나 노여움과 같은 그런 감정을 많이 체험하셨어요. 그러한 극한 감정의 그 동요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눈물도 흘리셨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오해나 적대감 또한 시기나 질투, 배신으로 인한 상처나 이 많은 아픔들이 그 영혼을 찔렀어요. 잘못이나 불의를 볼 때는 불같이 화를 낼 때도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의 번민은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감정의 절정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검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거룩한 분노, 그 감정이 바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그 편지를 잘 알고 계시죠? 읽을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고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입는데 네가 만약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영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라. 대의에 죽는 것이 엄역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서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내세에서 반드시 천부이신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거라.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십자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런 십자가의 마음이 여러분 나라의 평화를 구하고 나라의 평화를 주고 우리 한민족을 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십시오. 사람이 너무 평안하거나 고통이 없으면 사랑도 느끼지 못합니다. 감정이 없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의롭게 살 수도 없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작고 단단한 상잔에 갇혀서 생명이 퇴화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의식에 치중하는 종교들처럼 메마르고 감정이 없는 그런 죽은 평화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의식 종교들,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종교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어요. 왜? 고통을 아는 종교이기 때문에요.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검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는가? 세 번째는 judgment, 이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 로마서 1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심판주께서 가진 그 검이, 그 칼이 공연히 가진 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는 악을 멸하는 심판의 검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 검이 지나간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하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더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 잘못된 모든 것을 다 파기하고 심판해서 없이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것처럼 마치 재개발 같은 그런 역할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칼에는 두 종류가 있죠. 죽이는 칼과 살리는 칼입니다. 강도가 손에 쥔 칼은 죽이는 칼이에요. 그러나 의사가 손에 잡은 그 수술칼은 살리는 칼입니다. 강도가 여러분 그 손에 칼을 쥐었으면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어떤 칼이 평화를 만드는 칼일까요?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칼은, 그 검은 고통스럽던 환자가 수술 후에 아픔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검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사의 칼은 병을 심판하고 또한 멸하는 칼이에요. 그 칼이 지나간 다음에 진정한 건강과 평화가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의 원리와 같아요. 그러한 평화를 몰라서 망한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우셨어요. 왜 평화? 원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서 평화의 성이라고 한 말이에요. 당연히 평화스러워야 할 성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고 너희들 자식들을 바위 위에다가 군인들이 와서 메어쳐 죽일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5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다가 함락이 되죠. 그때 유태인들이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2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재개발이라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다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을 멸하고 새사람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을 수술해서 새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검이라는 것입니다. 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네팔 선교를 했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을 제가 치유했던 말씀드렸죠. 사진까지도 보내드렸는데 그때 평화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저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도 그런 신이 운사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저 귀신 달 벌벌 떠고 있는 저 쓰러져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줘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몸에 손을 대고 평안할지어다 그 말만 단 외마디였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잡고 일어나서 멀쩡하게 예배드렸어요. 그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남자였고 한 사람은 여자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평화 앞에서는 귀신도 떠는구나. 귀신도 몰라. 우리가 평화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평화하면 귀신들이요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근데 교회나 나라나 우리 마음이나 가정에 평화롭지 못하면 누가 찾아오냐면 귀신들이 7이나 더 되는 더 악한 영들을 가지고 와서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refinement, 이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 스가랴 1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네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을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그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기 칼아 깨어서 큰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칼로 치라 이 말이에요. 연단과 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를 치니까 어떻게 나눠지냐면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살았어요. 그 산 3분의 1을 그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손을 들이운다. 그들을 덮어서 보호하겠다. 여기 보면 암시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수가 저는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해요. 3분의 2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3분의 1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 칼에 살지 못해요. 근데 그 칼을 맞고 그 칼에 연단을 받은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손을 구해 들이우고 덮으시니까 살더라라고 한 말씀이, 그러는 사람 말씀이 3분의 1 너희들아 그때까지 연단받으라. 그 금같이 시험하고 은같이 연단할 때인데 그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나를 부를 것이다. 나도 너희를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연단 3분의 1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리라.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그 어미 마리아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가 왔을 때 그 시몬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할 것이다.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방문했죠. 그때 그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현직 대통령 부인이 한 말이 참 저 마음에 남았어요.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 그런 말을 여러분도 아시죠? 많은 것을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마치 정상에 올라선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연단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 어쩌면 나에게 주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목사하려고 많이 참아라. 참아야 된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내 이름 팔아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상처받고 매맞고 배고프고 연단받고 고생했지? 어서 오너라.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퇴근하면서 아내 생일 케이크를 사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한쪽 다리를 이렇게 못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살아있음에만도 감사했는데 갈수록 보니까 남편이 저를 보기 싫어요. 그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 절뚝발이.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동네에 가서 절뚝발이라고 자기 남편을 흉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절뚝발의 아내 오셨는가, 절뚝발이 아내 오셨는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그 동네에 살 수 없어가지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그 여자는 그 마을에 가서는 자기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여자를 보면 아이고 박사님 사모님 오셨네. 박사님 사모님 오셨네. 별로 감흥이 없습니까? 어떤 소년이 산에 갔어요. 씩씩거리며 갔다 오더니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산에 가서 소리를 쳤더니 산이 자꾸 나한테 바보래. 그래서 네가 산에서 뭐라 했는데 물었더니 야, 이 바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내일부터는 산에 가면 이 천재야 라고 해봐라. 다음날 아이가 산에 갔다 오더니 엄마에게 막 신이 나서 말했어. 엄마, 진짜 산이 나에게 천재야, 이 천재야 라고 나한테 천재라고 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오고 말하는 대로 금세 메아리 되어서 돌려받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말하고 무슨 말로 돌려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베드로가 휘둘렀던 그런 세상의 검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남을 흉보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롭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시오. 평화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이 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평화의 힘 앞에 핵무기도 미사일도 다 무용지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귀신들도 모두 결박되고 다 따라갈 거예요. 우리들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검이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없는 이 팍스 코리아나 평화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나 인생에도 가정이나 자녀들에게도 모두 그러한 이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